이번 주에 저에게 한 출판사에서 책 한 권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책 제목이 참 의미심장했습니다. 제목이 나는 왜 이렇게 바쁠까 였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바쁠까? 그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삶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모를 정도로 미친 듯이 바쁘다라는 거예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할 정도로 우리는 바쁜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쁘다라는 것은 우리 내면에 사실은 그 바쁨을 넘어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신호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제가 그 책 내용의 한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침에 무거운 몸을 겨우 일으켜 세워서 단지 그날 하루를 버텨낼 수 있기를 바라며 일과를 시작한다. 섬기는 하루가 아니라 살아남기를 바라며 그렇게 하루를 시작한다. 섬기는 하루가 아니라 단지 오늘 하루를 살아남기를 바라면서 이 하루를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뼈아픈 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끊임없이 해야 할 일들과 또 그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으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짐이 있죠. 청년은 청년대로 짐이 있고 부모는 부모대로 또 자녀는 자녀대로 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지고 살아가는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라고 안 힘든가요? 요즘 우리 집에도 저희 집에도 수험생 2명이 있는데 볼 때마다 얼마나 딱한지 모릅니다. 그 얼마나 재미있게 놀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요즘 이렇게 벚꽃 피면 얼마나 몸이 근질근질하겠어요. 그런데 새벽에 일찍 나가서 어떤 때는 보면 저보다 늦게 퇴근을 합니다. 퇴근이 아니라 하교를 합니다. 네, 하교를 합니다. 정말 밤 늦을 때까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애들을 보면 얼마나 딱한지요. 여러분 목사는 안 힘듭니까? 저는 지난주 내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 이 설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면서 괴로워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아니 왜 예수님은 괜히 이런 말씀하셔가지고 아는 말씀이 더 어렵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어떻게 설교해야 되지? 이런 짐을 지고 일주일 내내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 저녁 집회입니다. 여러분 매일 저녁 예배가 있어요. 매일 저녁 나오셔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 고난주간이라는데 왜 내 고난주간 같지? 이런 생각이 막 들지 않으세요? 성도 여러분 세상살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은요 결국 우리가 짐을 지고 가는 길이더라고요. 짐을 지고 가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생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리고 또 그 짐을 뭐라고 하시냐면 그냥 짐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래요. 무거운 짐. 여러분 사람마다 지고 있는 그 짐은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같이 그 짐이 자기에게 다 무겁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다른 사람 짐은 가볍고 내 짐만 무거운가요? 우리가 그 육아할 때도 보면 뭐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아이는 조금 키우기가 수월하고 어떤 아이는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요. 결국 져야 할 육아의 짐은 다 동일하게 무겁죠. 육아라고 하면 다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취업하면 취업해서 짐이 무겁고요. 직장이 없으면 또 없어서 짐이 무거워요. 여러분 사장님 짐은 가볍고 직원들 짐은 무겁습니까? 아니요. 사장님은 월급날이 왜 이렇게 빨리 오지? 그래서 무겁고 직원들은 월급날이 왜 이렇게 빨리 안 오지? 그래서 무겁고요. 다 동일하게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이 짐이 너무 무거워서 이 짐을 회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짐을 지기 싫어서 때로는 내려놓고
도망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힘든가요? 여러분, 모든 짐 다 내려놓고 일하는 거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면 그러면 가볍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여러분, 그냥 숨 쉬는 것 자체가 짐이에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무게예요. 짐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요,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떤 일을 하든지 다 무거운 짐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예수님의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누가 계시겠어요? 다 해당되십니다. 짐이 없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 참 눈물 나는 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얼마나 힘들고 내가 얼마나 눈물 나고 내가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얼마나 눈물겹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제가 가끔 이제 그 금요일만 되면 이게 제가 그 마지막 주 금요일은 우리 부교육자들이 이제 설교를 하고 제가 회중석에 앉아 있잖아요. 제가 회중석에 앉아서 우리 성도님들을 봅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계속 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시작하자마자 앉자마자 계속 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안타까운지, 얼마나 그 눈물이 이렇게 마음에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뭐 말씀을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찬양 부르는데 그때부터 울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심정이 내가 눈물 흘리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 그 눈물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눈물을 알아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안다. 그리고 초대하시죠. 내게로 오라. 예수님의 그 초대는 무엇을 향한 초대입니까? 어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까? 예수님의 초대는 어떤 초대일까? 여러분, 첫 번째,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초대예요.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예수님께로 나아오라고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언제 시작됩니까? 구원은요,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나올 때부터 구원이 시작돼요. 그래서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야 구원이 시작돼요. 나오라고 하시잖아요. 자,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다 내게로 오라. 이 다예요, 다. 특정한 누군가에게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다가 빠졌다면 어떤 분들은 걸릴 거예요. 그죠? 만약에 어떤 조건이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제시되었다면 나는 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다 초청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묻지 않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누구였는지 지금 예수님께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께로 달려가고 있느냐. 이것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여러분, 예수님께 내가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나의 과거가 발목을 잡는 분 계세요.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하러 나아갈 때마다 계속 생각나는 과거가 있어서 힘있게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분 계세요. 아유, 내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해?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가?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누구였든지 상관없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면 오직 그것만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느냐? 그럼 모두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만나고 누가 예수님께 나아가냐면 어린아이 같이요. 그 부모를 찾는 어린아이 같이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렇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겁니다. 25절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하나님 못 만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 있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러나 이 본문에는 빠져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스스로예요.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스스로 지혜 있고 스스로 슬기 있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을 숨기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 스스로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스스로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그런 사람에게는 숨기시고, 그죠? 숨기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고 슬기롭고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이치다라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자기를 숨기세요. 반면에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받더라도요, 그 영혼이 가난하고 진실하다면 부모를 찾는 어린아이 같이 저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는 사람에게는 천국 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하나님 믿으면서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순전한 기독교의 저자 C.S. 루이스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낭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기적을 낭비하지 않으신다. 무슨 말입니까? 믿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믿을 만큼 충분한 증거를 주시지만 의심하려는 자에게는 의심할 만큼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믿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러분이 찾는 만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하면요, 안 믿으려고 하면 바로 왕처럼 그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기적을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마음이 멀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다 예수님께로 이 아침에 달려가 고백하십시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소리 내지 않아도 좋아요. 마음속으로 고백하십시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주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초대입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쉬게 함으로 부르는 초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짐을 예수님께 다 맡기고 나는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의 짐을 다 져주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러세요. 내가 네 짐을 져줄게가 아니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왜 쉼이죠? 여러분, 왜 쉼이냐면 쉬면 다시 살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여러분 뭐 하셨어요? 다 주무셨잖아요. 어제는 내가 너무 피곤해서 쓰러졌지만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침에는 또 그렇게 내가 죽은 듯이 피곤해 쓰러졌는데 아침에 다시 일어나서 시작할 힘이 생기죠.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쉬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쉴 때 힘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주일을 만드셨어요? 안식은 일주일을 살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창조 질서예요. 여러분, 안식일도 없이 주일도 없이 쉼 없이 일주일 내내 일하면 내가 더 승진하고 더 잘되고 더 공부 효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건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쉬어야 돼요. 여러분, 일을 쉬셔야 되고요, 아이들은 공부를 쉬어야 되고요. 쉬어야 여러분 다시 일주일을 살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자야, 그죠? 자야 그 다음 날을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나는 잠 안 자고 그냥 일주일 내내 공부만 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지 우리 또 다 아시잖아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보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내가 너를 괴롭히는 사람 다 없애줄게. 너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에게 내가 벼락을 내려주마. 아니면 너의 무겁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내가 다 바꾸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너에게 다시 시작할 힘을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힘을 주마.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내가 너의 현실과 상황을 바꾸어 줄게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너를 바꾸어 줄게. 여러분, 아멘이세요? 너를 바꾸어 줄게.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 모두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다 짐을 지고 있어요. 그죠? 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또 무거워요, 그 짐이. 그런데 보면요, 어떤 사람은 그 짐을 너무 쉽게 지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짐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차이가 뭘까요? 왜 똑같이 무거운 짐인데 어떤 사람은 잘 지고 어떤 사람은 항상 그 짐에 짓눌려 살까? 그 차이는 바로 힘의 차이라는 거예요. 힘의 차이. 짐의 무게가 유달리 무거워서가 아닙니다. 그 짐을 지고 있는 그 사람의 힘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그 짐이나 헬스장 가면요, 운동 많이 하는 사람한테는요 20kg는 무게도 아니에요. 그러나 힘이 없는 사람은요 2kg도 못 들어서 쩔쩔매죠. 왜 그렇습니까? 드는 사람 힘이 다른 거예요. 드는 사람 힘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뛰는 분들 보세요. 우리는 1km만 뛰어도 죽겠는데 그 사람들은요 1시간도 가볍게 뛰어요. 차이는 뭐예요? 힘의 차이죠. 힘의 차이. 우리 주변을 보세요. 우리는 지레짐작으로 묻습니다. 너무 힘들죠? 너무 어려우시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아니요, 괜찮아요 목사님, 괜찮아요 집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나는 맞벌이에도 이렇게 허덕거리는데 저 사람은 혼자서도 왜 힘들다고 말하지 않을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신자를 보면서 묻는 질문이 있죠.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아니, 사는 형편은 내가 더 나은데 왜 얼굴은 당신이 더 편안해 보입니까? 여러분, 이게 불신자들이 신자들을 볼 때마다 궁금해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비결이 뭐예요? 우리 인생이 다르고 그 사람들 인생이 다릅니까? 똑같은 짐이라도 우리는 좀 가벼운 짐을 집니까? 아니요, 똑같이 무거운 짐이에요. 비결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 내가 다 안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오면 내가 힘을 주마. 내가 힘을 주면 너는 그 짐을 거뜬히 질 수 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니까 그 짐을, 그 인생을, 그 현실을 거뜬히 지고 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분당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삶이 무거우세요? 인생이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힘의 차이예요. 힘의 차이예요. 엄마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버겁습니까? 여러분, 힘이 필요하잖아요. 직장을 다니는 것이 무거운 짐입니까? 아니요. 직장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가 버겁습니다. 숨 쉬는 것 자체가 짐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힘. 그런데 그 힘을 어디서 얻어요? 주님은요, 우리가 그 인생의 짐을 혼자 지는 거, 그 인생이 무겁다라는 거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께 나아가면 힘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은 어디서 얻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가 쉼을 주리라, 내가 힘을 주리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가 쉼의 자리요, 그리고 힘의 자리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예배가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치 여러분 배터리가 충전되는 것처럼요, 내 영혼의 힘이 다시 충전되어서 가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설령 그 힘을 다 써도요,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오면 또 다시 충전되고 또 충전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거뜬히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내가 충전되는 자리요, 내가 힘을 얻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이 예배 시간에 내 모든 걸 거세요. 여러분, 문제 해결은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문제 해결은 아무 일도 안 생기고 아무 짐도 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어떻게 문제 해결이 되겠어요? 그건 천국 가서야 가능한 일이지. 여러분, 문제 해결은요,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돌파할 힘을 가지는 것이 문제 해결인 줄 믿습니다. 나중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다 살고요, 우리 자녀들이 혹시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면요, 인생이 얼마나 고되고 힘드셨어요? 평생의 인생이 얼마나 무거웠습니까? 이렇게 만약에 물으면 우리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니요, 수고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무겁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니까 오히려 즐거웠는데, 주님 주신 힘으로 힘들었지만 그러나 내가 거뜬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힘을 주실까? 여러분, 인생의 짐이 무겁다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나의 멍에를 메고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가 무슨 말이냐?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가 뭐죠? 그 소가 그 농부들이 밭일할 때 그 쟁기를 끌 때 소가 이렇게 그 쟁기를 끌 수 있도록 그 소 등에 이렇게 매는 게 그 멍에잖아요. 여러분, 그 밭일을 잘 하려면, 쟁기를 잘 끌려면 한 개보다는 두 개짜리가 더 힘을 받겠죠. 나의 멍에를 메고, 이 말은 뭐냐면 두 개짜리 멍에라는 거예요. 두 개짜리. 나의 멍에를 메고 이 두 개짜리에 한 멍에는 예수님이 메시고 나머지 하나는 나의 자리다. 그 자리로 들어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나 혼자 멍에를 다 짊어지고 살았다면 그 혼자 그 매는 멍에는 던져버리고 예수님과 같이 매는 멍에를 오늘부터 지고 가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제가 여기 불곡산이요, 가끔 데리고 올라간 적이 있어요. 우리 주원이 예원이를 진짜 어릴 때 그 양손을 잡고 가면요, 제가 우리 아이들 손을 잡고 아이들도 제 손을 잡죠. 그리고 꼭 잡고 갑니다. 근데 사실은 잡고 가면 누가 잡는 거예요? 제가 잡는 거죠. 애들이 무슨 손하기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가다가 보면 휘청휘청해요. 막 미끄러지고, 뭐 특히 내려올 때 보면 헛발질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아이들이 나를 잡나요? 아니요, 제가 우리 아이들 손을 딱 잡습니다. 붙잡고 이렇게 세웁니다. 저기 옆으로 쓰러지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만약에 애들이 발 아프다고 힘들다고 울면 어떻게 해요? 업어야죠. 별 수 있나요? 두 애를 짊어지고 막 산길을 막 내려옵니다. 손은 같이 쥐고 같이 걷는 것 같지만 여러분, 힘은 누가 줘요? 아빠가 주는 거죠. 아빠가. 여러분, 아빠 손 잡으면 높고 위험한 산도요, 안심하고 다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외여행 떠나면 내가 거기 지리도 모르고 그 나라 말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에 좋은 가이드랑 붙으면, 패키지를 갔는데 너무 좋은 가이드를 만났어요. 그 나라 말도 엄청 유창하고 너무 잘 알고 어딜 가든 잘 알고, 그러면 뭐예요? 같이 다니지만 우리 할 거 있나요? 그냥 여기로 가자 그러면 가고, 먹어라 그러면 먹고, 그죠? 쉬어라 그러면 쉬고. 그 가이드랑 같이 좋은 가이드 만나서 가는 거 얼마나 편하고 좋은. 근데 혼자 간다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통하고 아무 데도 모르는 그런 나라에 혼자 여행 간다.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걱정이에요.
매일매일 눈 뜨는 게 고역스럽죠. 그런데 가이드가 좋으면 뭔 걱정해요. 아침에 딱 나가면 가이드가 오셨어요 하면서 딱 차 세워가지고 또 봐라, 먹어라, 또 쉬어라.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예수님하고 나 사이에 누가 더 힘이 세요? 여러분이세요? 당연히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보다 힘이 세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지신다는 거예요. 그 나의 멍에를 한쪽 지셨다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지는 척하는 거지 사실은 지는 거 아닙니다. 그냥 머리만 들이밀고 그냥 가라 그러면 가고, 봐라 그러면 보고, 먹어라 그러면 먹고. 여러분, 내가 혼자 지면 그 무게 내가 다 담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2분의 1 지는 거예요? 아니요. 사실은 예수님이 다 지시는 짐이에요. 모양만 같이 지는 거예요. 모양만. 예수님, 나와 같이 이 멍에를, 이 무거운 인생 짐을 져주시니 얼마나 고마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요? 중국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가요, 1869년에 좌절과 낙심으로 쓰러졌습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그 자책감 때문이에요. 그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회복하게 된 건요, 성경 구절 하나를 정말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 메카디 선교사가 보낸 편지 때문에 이 사람이 뒤집어진 거예요. 이렇게 썼어요.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게 하라. 스스로 애쓰고 버둥대지 말고 주님 안에 거하라. 어떻게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신실하신 분을 의지하는 것이다. 허드슨 테일러는요, 이 편지를 읽는 순간 빛을 보는 듯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 그렇구나. 주님이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라는 말씀 고백합니다. 그 말씀에서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기쁨이 용솟음쳤습니다. 나는 그때 힘과 평안을 얻기 위한 헛된 노력을 그치고 그저 그리스도의 능력과 평안 안에 쉬기로 하였습니다. 오, 거기에 안식이 있구나. 그동안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기 위해 헛되이 내가 애써왔구나. 이제 결코 더 이상 애쓰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나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결코 나를 저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던가?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 후로 허드슨 테일러는 완전히 회복됩니다. 완전히 일어납니다. 더 이상 염려하지 않기로, 어느 곳에서 어떻게 지내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우리가 가지라면, 그럼 여러분 가지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죠? 가지가 해야 될 일은 하나입니다. 그냥 나무에 딱 붙어 있는 거.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면 인생의 짐을 잘 느끼지 못하게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삶이 가벼워집니다. 일은 더 많아지는데 삶은 더 쉬워집니다.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같이 고생해 주시는데 뭐가 피곤하겠어요? 예수님이 같이 짐을 지고 고생해 주신다는 걸 알면 여러분 신이 나고 찬송이 나고요. 고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그 멍에를 지어주신다. 여러분, 그게 진짜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은요, 그 인생의 짐이 그때부터 가벼워지기 시작해요. 반대로요, 아무리 짐이 가볍다고 해도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요, 삶은 다시 무거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픈 충동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길은 하나입니다. 짐 혼자 지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하고 함께 지시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이제부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오늘 직장 생활 저와 함께 져주세요. 엄마 역할, 아빠 역할, 학생 역할, 주님 공부하는 자리 주님이 함께 져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어요. 내게 배우라. 이 말은 뭐냐? 예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요 요즘 이상하게 계속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는 꿈을 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꿈에서 항상 시험을 보는데 항상 제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모르는 걸 항상 시험을 봐요. 그리고 깨면 얼마나 식은땀이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시험이 도대체 얼마나 큰 압박이길래 제가 졸업한 지가 몇 년입니까? 그런데 가끔씩 고등학교 때로 가서 막 시험을 치르는데 너무너무 힘든 모르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꿈이라 다행이죠. 근데 여러분 진짜 어려운 시험이 있죠. 진짜 무서운 시험이 있죠. 그 시험은 바로 인생 시험입니다. 여기는 공식도 없고요. 예상 문제도 없어요. 매번 처음 보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뭐가 답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인생 시험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 처음 보는 시험 문제 앞에 서 있는데 문제를 풀고 있는데 옆에 출제자가 와서 계속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이거야. 그게 아닌데 자, 답 받아 적어. 이게 답이야.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아무리 모르고 처음 보는 문제라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 주님이 답을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게 와서 배우라라는 말씀입니다. 언제 듣습니까? 언제 인생의 정답을 들어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내 인생의 답을 듣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문제가 생겼습니까? 예수님께 배우십시오. 자녀 문제에 어려움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예수님께 배우십시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혼자 답 쓰지 말고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이 문제의 출제 의도가 뭐냐고. 그러면 주님께서 답을 주실 거예요. 화내지 마라, 기다려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기뻐해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이게 내게 배우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답을 잘 안 쓰려고 그래요. 내 생각에는 이 답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맨날 틀려요. 맨날 점수가 잘 안 나와요. 내게로 와서 배우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이 말씀을 듣는 시간, 이 예배 듣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해요. 내 인생 문제 답 듣는 시간인데, 설명 듣는 시간인데.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이 자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니 마르다는요 예수님 대접하려고 분주하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보니까 자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뿔이 나요 안 나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39절.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리아는 분명히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자기 편 들어줄 줄 알았어요. 너 언니 집 일하는데 뭐하고 여기 앉아있어? 얼른 가서 일 도와. 그게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편 들어주지 않아요. 41절 42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마르다야 마르다야 한 번 부르지 않고 두 번 불러요. 진정해.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무슨 얘기하고 하신 거예요? 바쁜 것이 문제는 아니지만 급한 것보다 중요한 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인생의 최선은 뭐예요? 예수님께 배우고, 그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 그거 먼저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반대로 네가 이 우선순위를 놓치면 보세요.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내 앞에 앉아서 나에게 배우고 나에게 듣는 시간을 놓치면 너는 항상 분주하고 답을 모르는 인생을 살게 될 거야. 여러분 우선순위의 문제를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배우십시오.
주님 발 앞에 머물러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십시오. 매일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에 매진하고 우선하십시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을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누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누가 무거운 짐 가지고 내게로 올까 봐 무섭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라 하세요. 오라 하세요.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건 너무나도 기쁘고 황홀한 초대예요. 인생의 짐이 무겁습니까, 여러분? 이 초대장을 기쁘게 받으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가면 쉼을 주십니다. 무거운 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넉넉히 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같이 져주십니다. 말만 같이지 다 져주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 기쁜 소식에 다시 힘을 내어 벌떡 일어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